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께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무살레를 지명하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정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근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지니 곧 회막과 증거 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상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들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우리 본문으로 31번째로 안식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추석 예배, 추석 연휴를 마친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남 원사님, 최순남 목사님, 신문 목사님, 김덕 목사님, 김동순 사모님의 한 해도 은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막, 성소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그것을 회막, 성막보다 지문진 교회죠. 교회와 관련된 것을 만드는 사람,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절까지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 지구에 얘기하는 주일이죠. 주일에 대한 그 부분의 의미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대해서는 이 십계명, 증거판, 돌 두 개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그 이야기로 32장은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표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 시절에 모세가 지금으로 얘기하는 다윗이 기원전 1000년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보다 한 500년 더 빠르죠. 500년.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큰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1500으로 가면 3500년 3500년 전에 모세가 활동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계속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 성경의 초점이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리고 그 당대 지도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렇게 이 성경은 다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람이죠. 실제로 일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앙 고백한다. 신앙 고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이 팩트하고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게 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걸 싸움질 하죠. 논쟁. 뭐 지금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 부활 신앙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논쟁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 건데 젊었을 때 그리고 신앙에 깊은 이해가 없을 때나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죠. 이건 이제 저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서 참 감사를 따릅니다. 하여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절에서 11절까지 사람 이름이 두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 이름이 두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고 하는 지파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아 단 지파의 오홀리아 이 두 사람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그런데 3절하고 6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6절에서는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선택해가지고 성소에 필요한 금은 보화를 그리고 제사장의 굿자까지 이게 사실 정교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부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게 최고의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이 전문 기술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것을 인간의 어떤 기술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최고의 전문가를 바로 유다 지파에서 부살렐을 선택했고 그리고 단 지파에서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다른 지파에 여러 많은 전문 인력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든지 아니면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독보적인 전문적인 이 기술, 장인, 손재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하고 6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오홀리압을 6절에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고 이렇게 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선택한 거죠. 모세가 개인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2지파의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아무래도 각 지파의 사람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죠.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성경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살렐하고 오할리압이 세워진 겁니다. 기술을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보스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재주가. 요즘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스라엘의 집단지성이죠.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절, 4절, 5절 읽어드렸는데 이것도 신앙고백입니다. 이것도 신앙고백입니다. 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이미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수,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머리, 두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는 부살렐의 삶들 속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것이 그 기술이 왜 발달했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5개는 결국은 이 다윗의 물맷돌 5개가 상징하는 것이 엄청나죠. 엄청난 일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골탕 먹였다. 사울 시대에 골리앗을 최고의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걸로 결국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 돌 5개를 돌 던지는 그 기술이 어디에서부터 훈련이 됐습니까? 목동 시절입니다. 목동. 양치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 별 의미 없는 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었던 그 나이대에 16세 정도, 그때 군대 물려가지 않았습니까? 20살은 안 됐겠죠. 20살은 안 되고 16세 정도. 예? 자기 형 3명은 군대 물려가 있었어요. 전쟁에.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목동의 역할을 부모가 시켰겠죠. 그 역할을 잘 수행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늑대나 이런 것들이 사자가 오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이 돌 던지는 기술이 그때 익숙해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이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그 돌을 기억해가지고 정면으로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 여기 하필이면 그쪽 이마 정수리 부분에 그 화점이 있으니까 완전 정확하게 거기 어떻게 이게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끝났지만 이 양궁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이 그 관역에 10점 정확한 그 관역에 얻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는 거죠. 인정을 받는,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목표를 탁탁해서 허점을 보는 순간에 저 정수리가 저 비어 있구나. 다른 데 투구를 썼으니까 허점이 안 보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쪽에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팍 쓰러져 버리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이 부살레라든지 오홀리압이 아마 이 손재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지성소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정교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아주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삶이 있겠죠. 다윗처럼 뭔가 이쪽 관련된 일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빠져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다윗 물맷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제 우리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틀린 게 아니죠.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기술들, 다윗의 물맷돌 5개를 다룬 그 기술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을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돌아보기는 하면 그 상황에서는 힘들고 고난일 수 있지만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이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깊은 사람. 산전수전을 다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그 사람. 그 사람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피곤하죠. 저도 지금 이게 수요일에 들어서 설교를 하고 단에 보러 왔는데 준비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몸이 여전히 이제 그 명절 갔다 왔으니까 몸이 이제 가뿐하지 않죠. 가뿐하지 않고 좀 찌뿌둥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성소, 지성소, 성막 이런 것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동원이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 10절, 11절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든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나오죠. 회막 7절에 회막, 증거계,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 수문,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에 받침 그리고 10절에는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리고 기름, 향기로운 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술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 것이다. 너가 얘기하면 그들이 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안식일은 참 중요하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이제 공동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의식통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그런데
이 다른 방법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는 이 남자들에게 이제 다 하죠. 할례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7일 만에 남자들에게 하는 그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존재, 당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거기에 남기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녀노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통치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흔적의 상징이 바로 이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데 분명한 것은 이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언약을 삼아라. 하나님하고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일 개념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왜 생겼다고요? 이건 뭐 누누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17절에 보면 이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징표다, 표징이다, 증거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입니다. 쉬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주일.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가지고 이제 14절이나 15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 구약 지금도 뭐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 현대적인 문자는 이렇지만은 뭔지 문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문자를 잘 해석하고 현대에 맞게끔 적용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나왔죠? 모두 죽이라고 나왔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 주일에 일을 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 사람들부터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게 되면 여섯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거룩한 날이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이게 현대적인 지금 이 시절에 주일을 안 지킨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배제시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근데 현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는 주일을 안 지킨다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직업이 워낙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기가 항공 비행 운전사를 보십시오. 비행 운전사가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직장을 하지 말아야죠.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전쟁 수행하는 사람 주일을 지킨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것은 잊으면 안 되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일을 빠지고, 뭐 관계가 불편해서 또 시험 들 때 빠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이해는 되죠. 하지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어디 가든지 본교회 지키는 거 좋지만 본교회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 자체가 사실 예배 초소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야곱의 모습에서 그 분명한 증거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자기 쌍둥이 형 에서 부문에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 장자권을 이 파충왕국에서 장자권을 이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에서가 알고 막 화가 나니까 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오빠 집으로 나발의 집으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치는 그 첫날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 도망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막 치고 도망가니까 눈치 보고 자기 형이 없을 때 막 몰래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래서 해가 지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텐트도 없이 그냥 돌 한 개에 해서 돌베개 가지고 그냥 잠이 듭니다. 근데 그 잠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꿈을 꾸셔. 하필이면 하나님 주의 천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거기에서 그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나는 몰랐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진영이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처소 교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자꾸 교회 예배당으로 와 이렇게 이제 교회론이 이제 발전하면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만들어지니까 자꾸 막 끌어당기는 거죠. 자꾸 교회로. 그러면서 개교해줍니다. 이런 병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교회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 법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안 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교회당에 오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야곱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교회로 조직교회 참 분명히 그런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주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은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간에 일정 정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몸을 위해서 이 정신을 위해서 쉬어주라. 이거는 생명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금방 죽습니다.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골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고생합니다.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 주일 되면서 교회 와라. 이것을 강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쉬라.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라.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성경의 안식일 주일 개념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교회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교회로 가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기상신학에서는 그걸 거부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다이라고 하는 우리 기상교단의 선교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미시오 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타 교단 신학은 교회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교회에 하나님을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 기상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 안식일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힘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쉼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지속성.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일 안식 이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부분을 자꾸 끌어당기면서 다시 해석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인데 올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막을 어떻게 하고 제사장 복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지금 다 실행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18절에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이게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 복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증거판 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은 돌판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자꾸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자세 그리고 폭넓게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지혜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누려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고 나 여호와가 6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두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명령을 해서 필요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창출의